어떤 분의 그 예화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4년 동안과 대학원 2년 동안 내게 라틴어를 교수해 주시는 파울루스 교수님이 배운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라틴어를 배웠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같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때 방문이 두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는 하나도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방에 붙어 있는 라틴어로 쓰여진 짧은 문구였습니다. Me vidit Deus. Me vidit Deus.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분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던 터라 이 문구를 보는 순간에 딱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제일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SNS도 사진도 올리고, 페이스북에 또 카톡에 어디 갔던 거, 또 맛있는 음식까지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 눈치가 팔단입니다. 또 우리는 체면 유지를 위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참,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 신자들이 삶의 방식은 확연히 달라야 되는데, 이외로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을 과연 의식하고 있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번만 눈 좀 감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 눈 감아 줄게 그러시던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문득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직장에서 임하는 태도와 우리 주님 앞에서 임하는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만약에 직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잘리니까,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이것이 너무나 크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제가 월요일 날 거의 쉬지 않습니다. 왜 못 쉬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힘겹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월요일 날 쉴 수 있나. 그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내가 편하게 지낼 수가 있나. 그들과 좀 아픔을 같이 하고 뭔가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월요일도 똑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어떤 것이 더 커 보였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말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렇게 크게 보이는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어떤 것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참 감격적인 순간이죠. 애굽에서 403년 노예 생활, 거기서 벗어난다는 그 감격. 또 그들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과 함께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의 200만에서 300만, 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 감격 순간 아닐까요?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물어봅니다. 금요일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렇게 하면 금요일인데요. 또 어떤 우리 손주는 주말인데요. 그럽니다.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그날, 자유의 그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축복의 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비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꿈과 희망과 기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장 문제지, 당장 고달프고 힘든데.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12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지리를 이렇게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답사를 보냅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지 우린 잘 압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죠. 가나안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키도 크고요, 덩치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벌써 외모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키가 죽을 정도로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 성읍들은 어느 정도 하면요, 크고 성곽은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웅장합니다. 으리으리합니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주 키가 큰 사람, 잘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팩트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 초라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볼 때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나만 이런 것 같다는 거죠. 메뚜기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아마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얕잡아 볼 것 같습니다. 무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백성들은 덩치가 크고 성벽이 두텁고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또 듣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컴백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차라리 세상에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영적 치매 수준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한 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일에 파묻혀서 아이들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가능한가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이들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분 생각이 전혀 안 난다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 삶 속에서 의식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생각 안 나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하나님도 몰라주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서요.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끝난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셔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노 프로블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셔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은 영적 치매에 혹시 걸리지 않나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축복의 문턱에서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문턱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진정한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그때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 미리 다 쫓아버리셔갖고 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들어가게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좀 만만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도 정복하기 쉬운 그런 족속들과 이렇게 전쟁하면서 이기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강한 가나안 군대와 싸우게 하십니까? 그래서 겁에 질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되돌아가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을까? 아예 그냥 가나안 땅을 피워주시지.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한 민족과 부딪히도록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강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일부러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보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분임을 그들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왕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 그 10가지 재앙 자체가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죠. 근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11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우리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함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강해집니다.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죠. 자녀들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자녀들은 강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약해집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마음 아픈 것이 많은데 너무 약하다. 너무 약골이다. 작은 것에 그냥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문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살만한데 성공했는데 기반 잡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은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나안 땅에 기름지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젖은 소나 양 같은 가축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우유나 버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꿀은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센에서 많이 채취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실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나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을 대기도 하고 관계수로 만들기도 하고 농가 밭에 됩니다. 그러면 물 포고 그럴 때에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수로 물을 포고 이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어서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토양이 좋은 땅은 일부고요.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요, 농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땅, 물론 일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대부분의 땅은 그 척박한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왜 이런 고생,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는 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상을 좀 바꿔주세요. 고생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여유있고 괜찮은 상황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던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 좋은 게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분이 일하심으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바꿔놓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젊은 분들이나 이것을 빨리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괜히 그냥 하나님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설교에 도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5분도 설교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닿는 설교를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강의는 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없이. 그러나 설교는 마음에 닿지 않으면 몸부림을 칩니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지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끝이 나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뭐 다 안 될 수가 없는데 들뜻들뜻 하면서 안 되고 이런 어떤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손을 띄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면, 또 심지어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건물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그분은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참 신자나 불신자나 많은 분들에게 불려집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하셨을까요? 이 복음성까지 가세 보면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부모가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라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그분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으면 믿음이 회의해집니다. 이제는 내 목적 달성했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건 사실인데요. 왜 형통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해석 못합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지만 그들은 문제만 던졌지 답은 내지 못합니다. 공감은 할 수 있을 정도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열왕기야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도산 성읍을 포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린 꼼짝없이 당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런데 이 사안은 안 보입니다. 엘리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안이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게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붙잡힌 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또 마음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말씀 볼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벌써 말씀을 보지만 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예 임원이 되어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이 지구상에 가장 원시림에 가까운 깊은 산중에 들어갔습니다. 전기도 없고 불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고 사고 파는 것도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벗고 다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옷을 입고 있는 분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과자와 사탕을 내놓으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건네줍니다. 어떤 집에 그 나무로 된 문을 이렇게 여는데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죠. 제가 선교사님께 무슨 상황입니까? 목사님,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서 어머니는 영양실 쪼고 아이는 젖을 먹지 못해서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합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 글썽한 어머니의 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생생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일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생생한 그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슬픈 건 사실인데 왜 그것이 치우지 않고 계속 생생합니까? 주님, 제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은 제게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 그날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젖을 빨다가 죽은 그 아이를 봤냐?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봤냐? 이곳에 그 영혼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이 동네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그 교회에 지금 저희들이 4교회 정도 세워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 이제 근 한 14, 15년 지나면서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14교회, 15교회쯤 됩니다. 교인들만 이렇게 해도 현지인들 한 1,500명 이상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눈,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오늘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거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 몇 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기도했는가? 몇 명입니까? 이름은 아십니까? 사연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이십니까? 한 줄 동안 하나님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머무르는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